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장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입니다. 10장.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번 10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우리가 일반 계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일단 개요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중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는 타락 전 원형상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타락 후에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형상과 모양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과 모양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6장 전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정부 가운데 선과 악을 통제하시는 그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인간 내면에 종교에 대한 씨앗과 신성에 대한 의식과 양심을 주셔서 피조물을 볼 때 반응하도록 참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거를 보게끔 일반 계시 속에 알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6장부터 7장까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경의 비유, 실의 비유, 또 학교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 그 6장부터 9장까지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령의 조명으로 또 확실함을 얻게 되고, 확실성,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두 축이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그런 가치와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13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드릴 10장, 11, 12장을 통해서 그런 우상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의 제목을 보면요, 성경은 모든 미신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방의 모든 신을 배제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드러냄이라고 제목합니다. 1절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조화와 우주 피조물들의 모함 없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 친밀하고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고 가르쳤다. 나는 여기에서 경건한 마음들이 권고를 받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 탐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확실한 목표에 이룰 수 있게끔 지도하기 위하여 일종의 목록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이 세우신 세계를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그 지식을 견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즉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그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끝내 자애를 베푸시는 그의 뜻을 깨닫고 찬미하며 특별히 완고한 자들에 대한 자기의 인내가 아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여러 본보기를 들어 범죄에 대한 보복자로 자기를 알리시는 그의 엄정함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히 여기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영의 세계와 땅과 이 지상의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만 일단은 만족하는 걸로 해보자. 더 아직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 계시 성경에 나타난 묘사들을 보면요. 그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높이 바라보면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무수하게 지어내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그가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솜씨를 보여준다. 그의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고 물속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그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위로 거니신다. 산들과 골짜기들이 그가 정하여 주신 곳에 세워지고 그는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들에 물을 부어주신다. 그는 그가 하시는 일의 결실로 땅을 만족시키시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그의 경륜을 시행하시고 그의 일을 세우신다.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을 살게 하셨다. 그는 첫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케 하신다. 그는 바벨탑 사건에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사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담의 자손들을 나눠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사 그의 특별 계시를 받을 자들로 삼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자기의 길로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자기 운명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섭리해 주시고 알려주셨다. 이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난 성경의 2절 보시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천지 만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을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지각함. 실로 어떤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진정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하고자 했을 때 현명하게도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옳다고 이해한 무엇이든지 간결하게 말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느니라. 여기서 장엄한 이름이 2번 반복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자존성,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바로 자비로운 성품,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성품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들이 기념되게 하자. 그 능력들로서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된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공허하며 덧없이 사라지는 사변이 아닌 살아있는 지각으로 구성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빛난다고 기술했던 동일한 능력들, 관용, 선함, 긍휼, 의, 심판, 진리가 여기에서도 열거되고 있음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피조물을 통하여 고찰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즉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그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칼빈은 경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긍휼과 심판과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기서 자비는 오직 그것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달려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심판은 날마다 파렴치한 사랑 가운데 내려지고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엄중하게 기다리시고, 의인은 그것으로 성도들의 지킴을 받고 후덕하게 양육된다. 진정 성경 가운데 이런 성품을, 세 가지 성품을 말씀하시고, 진정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에 새겨져서 빛나는 지식과 다른 별도의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 즉 먼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다음으로 그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되어 비로소 그때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목표와 특별 계시의 목표는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두려움을 갖는 경외와 하나님과의 교제, 확신,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 순종,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정보이니까요. 여기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동의 목표로 제시된 경외, 확신, 삶의 순수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은 바로 경건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계시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리고 특별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의 목표, 다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특별 계시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알려짐으로 아무도 이에 대한 무지를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일반적인 교리의 요체를 두루 살피는 데 관심을 둔다. 독자들이 실로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여 참 하나님께 이르고자 이방인들의 모든 신을 분명히 제외시키고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세대를 통해 여러 곳에서 종교가 음란해졌기 때문이다.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찬미 받으셨음은 말할 나위 없이 참되다. 우리가 보건대 어마어마한 무리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참 본성의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때는 어김없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만족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러대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음란한 것이고, 그것은 배척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 일반 계시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우상들이 가짜신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본성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의식하든지 간에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떤 효과도 없게 되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공교하게 도피를 획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킨 반역의 범죄가 그들에게서 씻겨나가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하박국은 모든 우상을 단죄한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자신의 성전에서 찾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현시하는 분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요약은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 얻게 되는 속성인 영원성, 자존성, 유일성, 능력 등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과 긍휼, 심판, 의, 거룩함 등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피조물의 일반 계시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특별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경건을 갖게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배척돼야 될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